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기온이 확 떨어져서 그런가 여기저기 훌쩍훌쩍 콜록콜록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연중 제29주일이자 전교주일로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해야 하고 무엇을 지향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0년이 조금 넘는 세월 살아오면서 참 길거리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이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저희 교회로 나오세요. 라는 분들 참 많이도 만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개신교 분들도 계셨고요. 때로는 우리가 사이비라고 부르는 저기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데서 그리고 왜 지하철역 근처 가면 성경 공부 책자 꽂아놓고 2번씩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분들도 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청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은 이제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2분인데 안상홍님이 아빠 하나님이고 안상홍님의 와이프가 엄마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심지어 그날 제가 끌러리 셔츠를 입고 로만 카라까지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너무 민망해서 저 가톨릭 신부예요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저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저기 화곡역에서 자기들이 보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기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창세기 구절을 들먹이면서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막 열심히 저를 어떻게든 설득해 보시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여 분의 전교인들을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그중에 가톨릭 신자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참 점잖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퍼지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사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조차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기쁘게 자기들의 신앙을 전하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씁쓸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개인주의가 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먼저 말 거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모르는 사이에서 다가가서 그리고 보통 요즘 사람들이 꺼리는 신앙 얘기 꺼내면서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나랑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여기 정말 좋으니까 라고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그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크게 2가지에서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믿어보니 진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라고 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로컬 맛집을 발견하면 내가 꼭 여기를 내가 아끼는 동생 누구랑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기랑 다시 꼭 와야지 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하고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진짜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그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거거든요. 많이 전교해서 우리 교회에 많이 데려오면 다시 말해서 저기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실적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당신이 하느님 나라에서 원래는 빌라 살 건데 궁정 같은 아파트 살 거야 라고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믿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신자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면 기뻐 보이지 않아요. 또 하나, 내가 진짜 하느님 나라를 정말로 굳게 믿고 희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 제가 한번 이런 질문 한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느님 나라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야, 그래도 보통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이분들 중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어르신, 제가 보기에 아직 좀 남으셨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하느님 나라에 대한 확신, 희망, 기쁨, 우리에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을 믿고 바라고 있나라고 하는 걸 돌아보게 되는 게 바로 내가 전교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말과 행동으로 내가 믿는 하느님, 내가 믿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게 기꺼이 전하고 있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라고 하는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1독서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닌 덕분에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신 산, 그 산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곱의 하느님의 집으로 가자. 거기에 가면 뭔가 좋은 게 많을 거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에 차서 자기들끼리 독려하면서 하느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그리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 이후의 모습이 바로 오늘 제1독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확실히 누군가가 그 민족들에게 자기가 믿는 하느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신학에 대해서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지 몰라,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기쁨이 되는지 몰라 라고 그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상이 오느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세상, 그리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는 참된 평화의 세상이 온전히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제1독서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참된 평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께로 모여들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더 이상 전쟁도 다툼도 갈등도 오해도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느님 나라이자 그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바라셨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멈추고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봐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빛 속에 같이 걸어가자. 주님의 빛 속에 걷는다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따르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우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낙원의 모습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가르치고 다독여서 함께 이끌고 나아가야 될 소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를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잘 이끌어주고 도와주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과 행동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같이 전교합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저는 못해요 라고 하시면서 뒷걸음질을 치실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 카톨릭 신자들은 참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무슨 교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제가 뭐 하느님 뜻에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전교를 해요? 라고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분들은 손을 이렇게 내저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제자들도 결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그런 게 없었던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뽑으시는 그 순간에 이미 드러났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능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심지어 믿음도 얕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떤 구절에서? 바로 이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갈릴레아로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산에 먼저 가 있어. 그럼 내가 갈게 라고 여인들을 통해서 전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눈앞에 저렇게 예수님께서 떡하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는데 저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뭔가 예수님인 것 같으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이 구부러지긴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 맞아? 정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과 의심이 이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동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마음이 이곳 저곳으로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뜻을 따르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서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놈의 시기를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하고 혼내시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당신 보시기에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들을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뽑으셔서 온 세상에 파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저기 지하까지 파고 들어갈 정도로 깊지 않아도 내 능력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교리 지식이 출중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저 좀 부족해서 안 돼요. 예, 예수님도 아셔요. 다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저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뜻을 하느님 나라를 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과 행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실천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면 됩니다. 말로만 아우 힘들겠다, 고생해 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직접 다가가서 어루만져주고 부대끼고 살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나의 사랑과 자선으로 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거 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늘 먼저 당신이 먼저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고통의 잔을 받아들여라 라고 할 때도 그러셨고요.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하실 때도,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실 때도 늘 당신이 먼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입으로만 신앙이 기쁘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합시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말은 굉장히 큰 울림과 힘을 갖게 되지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를 지향해야 합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가지신 게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저 부족한 제자들을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때라 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하실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은 제자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잘못한 부분들은 바로잡아주고 조금 느린 친구들은 기다려주고 토닥거려주고 하면서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신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개신교 신자들은 나만 천국 가면 돼요. 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그리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데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저런 놈이 천국에 있어? 라는 사람도 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천국에 부르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지금 당장은 납득이 안 되지만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뜻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특히 공생활 기간 동안에는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질 때까지, 심지어 해가 진 다음에도 온갖 병자들,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계속 와가지고 저 좀 고쳐주세요,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도저히 쉴 시간도 별로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홀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정말 뜻이 맞나?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갈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었던 그때도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처럼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삶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린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열심한 신앙생활로 역시 저 사람은 천주교 신자라고 하더니만 뭔가 달라도 다르네,
역시 저 사람은 형이 신부라고 하더니만 동생도 참 행복하게 기쁘게 모범적으로 잘 사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전교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전교의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전교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도 성화되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도록 늘 함께 계시면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가 끝나기 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는 저는 이제 부탁드리진 않을게요. 그건 못 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요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는데 아주 크게 성호를 그으면서 식사전 기도를 해요. 그것부터 시작될 겁니다. 저 사람 신자였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말을 조심하게 될 거고, 그렇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사도가 될 겁니다.